동역자로 부르셨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듣는 시각대로 보는 청각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은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할 수 없고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한한 우리 인생의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한계성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말을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인생에 가는 길은 방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이요?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해도 방향을 설정을 하죠. 가는 장소와 방향을 설정하고 또 우리 인생의 길에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모르고 간다고 하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겠어요?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지금 가는 인생이 진리의 길로 가는가? 아니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거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우매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은 뭘 얘기해요? 우리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인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써졌어요? 복음 시작과 끝은 각각이 40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 무려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몇 명이 썼다고요? 40명이. 기간은 1500년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한 창조의 내력과 목적으로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간들에게 그 기원과 함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적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러한 것을 이 역사를 통해 펼치시고 증명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를 그 과정 속에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역사의 증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심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증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우리가 증인을 살아야 되나요? 복음이라는 우리가 무엇인가요?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해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기쁜 소식으로 인간의 구원의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하는가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엊그저께 요양원에서 임종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갔다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요 몸이 아팠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보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하는데 육신이 아픈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믿었을 만큼 고침을 받았어요. 그 1년 동안 편안히 아프지 않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이 참 안식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편안했는데 내일 되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마음이 없이 싹 온데간데 없이 우리 향방 없이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세계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구원 소식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데 이제 죽음으로 해방을 받고 한다는 것, 이 소식과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이 별로 달가이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기쁜 소식을 누가가 전합니다. 누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 누가? 자, 복음서는 몇 권이 있죠? 복음서는 몇 권 있어요? 성경에? 복음서가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긴 했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신학적으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이 뭐예요? 무엇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할까? 이것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본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실질적으로 보는 것, 모두가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이라고 안 할까? 요한복음은 첫 장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래서 공간복음 3복음서는 우리가 모두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아들으로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것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좀 이해가 가죠?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준비했었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왕,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은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서부터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그런 족보가 나오고, 마가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고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실 건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무엇을 그리나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완전한 인간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어요. 자, 첫날 인사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수신자 이름이죠. 어떤 글을 쓸 때는 상대방이 보는 사람이 있죠. 항상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수신자가 이름인데 일종의 편지 형식이기도 해요. 편지를 받는 사람,
이것은 이 신학적으로 로마 정권의 한 고위 관료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사람에게 쓴 편지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좀 우리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즉, 이 수신자는 우리들인데, 즉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사실을 어떻게 목격자들의 고증을 들어서 전한다. 이게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있었어요. 이 누가복음을 쓸 때는 어떻게 이게 주후 62년도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한 30년 가까이, 한 28, 9년, 30년 가까이 때기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대단히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요 10년 전에 쓰였어요. 마태복음은 10년 전에 쓰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잘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족보, 전통, 언약, 약속, 그리고 약속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에서 그 왕위의 하나님의 이어주심에 보존하심에 관해서, 그래서 그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이 거의 마태복음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누가가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 그 다음에 빌로라는 것은 뭐냐면 필레오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래서, 즉,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해계라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게 결국 누구예요? 우리들한테 쓰는 편지죠. 네,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로 고증을 해서 쓴 것입니다. 헬라, 유대, 그러니까 당신은 헬라인이 뭐예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로마 정권에 의해서 그 지역 전역이 로마 정권 아래 있었어요, 전부. 그러므로 이 각기 나라가 있지만 로마 정부에 다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종교를 개혁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당시 탄압받고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환경의 탄압을 받는다. 우리가 환경의 탄압을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도록, 또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고 올바로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복음을 쓰는데, 문제는 성경이 몇 명의 저자가 만들었다고요? 40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쓰는 건 모두 유대인들이었었는데 오직 단 한 사람 누가만 이방인입니다. 그는 그리스인이었었어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 그래서 그는 그리스어 헬라어에 아주 뚱뚱한 자였었어요. 누가는 지금이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로 자신이 믿던 바벨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전에 우리도 부모 따라 전통인 풍습에 나도 모르게 막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돼지머리도 하고 절하기도 하고 우리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우상을 섬기던 자가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의 직업은 뭐였었나요? 뭐 했다고 했죠? 의사였다고 했죠. 의사.
비교적 의사는 뭐 아무나 의사 할 수 없잖아요. 학식이 있고 또 글도 잘 알고 헬라에 능통했다 이런. 자, 바울이 전도를 해 안디옥에 갔을 때 만났는데 바울은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데 특히 눈이 나빠. 또 그 고질병이 있었다고 그랬었어요.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진 바울이냐. 뭐 걸음걸이도 안장다리 걸음에다가 대머리에다가 엘리야가 대머리에서 저기 인물이 그랬었다고 했죠. 그 어떤 모습이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인물이 별로 잘생기지 않았나 봐요. 그 인물 잘생기고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을 연약한 자로 들어쓰시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그런 바울을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준비된 동역자를 이미 만남을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때는 주후 45년에서 48년 사이니까 누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13년에서 한 15년 후의 일이니까 예수를 누가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면 원래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당시에 시리아 수도 있었어요. 시리아 수도였었던 그 안디옥이 그랬었다고요.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16개가 있어요, 지역이. 16개 있는데 뭐냐면 셀루쿠스 1세가 그게 누구요?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하나였었죠. 그가 자기 아버지 안티쿠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16개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안디옥은 뭐냐면 다소가 어디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다소 밑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직업은 의사였었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누구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사였음을 위해서 바울이 사랑하고 존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를. 그래서 누가는요 명함을 하자면 뭐냐면 사울의 동역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빌립보교의 담임 목사, 이제 빌립보교의 담임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둘이 있었는데 누가와 누구 있나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자,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영적인 아들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우면은 디모데를 보내서 거기 가서 이 목회를 하고 와라. 거기 가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저것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는 뭐냐면 그 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이다. 지금 여기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것을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면 쓴 편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문제마다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편지들이 이 서신서가 13개가 있죠. 그런데 누가는 항상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바울과 동행했는데 제2차 전도 여행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6, 7년 동안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여행 때 잠깐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감옥에서도 함께 했어요. 20년을 거의 동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면 16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 전 사도 바울은 뭘 했었냐면 예수 믿는 자를 색출 고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기 고발해서 잡아오는. 그래서 그런 유대인이지만 출생된 가수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만히 하나님 보니까 그들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거기만 계신 거로 알고 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똘똘 뭉쳐있는데 거기 감독관이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만방일. 그래서 스데반을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되면 무려 예루살렘에 몇만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하고 막 거기서 막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막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뭐 큰 대형 교회들은 그거 아주 뭐 신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순교 사건은 그 스데반 사건의 주역이 누구예요? 사도바울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온 열방에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지면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2지자들은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다메섹은 뭐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수도 다마스커스. 네,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거기에 그 흩어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조사하러 가는 중이었었어요. 그 다메섹에 조사하러 가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흑암에 가렸던 것을 어떻게 해요? 영안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눈을 떴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엊그제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고 하던 사람인데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한다고 그거 온전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사람 없죠. 그래서 자신의 전적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소 자기 고향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려 7년간을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저거 예수를 믿는 사람 고발은 저거 스파이 아니야. 가짜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정통이 아니다. 스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이 있느냐.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금방 예수를 증거하고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년간 그가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가 뭐예요?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했어요. 그래서 누가만 나와 지금 함께 있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이제 마가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일에 유익하니라.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을 이제 보고자 하는 거죠. 이때 주
67년경이어서 누가와는 20년 같이 동행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죽음 68년 바로 다음 해에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해 죽게 되는데 이후 누가는 바울이 개척한 곳에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23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그도 순교하게 되는데 로마 교수명을 받고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는 45년간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다면 누가와 바울은 어떤 동역자인가요? 첫째는 영육간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육간의 동역자. 우리는 모두 이런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의 첫째는 주치의에 있었어요. 바울의 주치의. 그러니까 육신의 병과 함께 보살피는 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 때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나 피곤할 때나 이 어떠한 강도의 위협이나 이방인의 낯설음에 모든 이게 이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나가는 늘 동행을 했는데 누가는 1차 여행 때 갔다가 피곤해서 힘들다가 돌아갔잖아요. 특히 그의 지병이 또 문제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지병.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감옥에도 있었고 감옥에도 같이 갇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자, 육체적으로 힘들 때 항상 누가 있었어요? 옆에 누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바울이 고통 속에 시리에 빠질 때 그가 힘이 되어주고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영육간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에게 항상 감사하노라. 나는 그를 존경하노라. 내가 고난을 당했다. 그가 힘을 주었으므로 나는 그를 정말 존경하고 그것이 동역자로 붙여진 그 은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는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아론과 훌이 동역자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조영이라는 발해 왕국의 시조 그런 사람들도요. 이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들도 동역자가 없이는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어느 단체가 어디고 동역자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동역자가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라는 것은 고난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일으켜주고 또 기도해주고 지칠 때 서로 위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을 일을 하려면 정말 외롭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 곤고함과 외로움을요 정말 많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흉만 보고 핍박을 합니다. 미련하다고도 하기도 해요. 아니 왜 미련하게 왜 세상 나가서 돈을 벌지 그 목회를 한다고 뭐를 한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인데 힘들게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가 진정한 동역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알게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럴 마음이 있을 때 저도 있어요. 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런 동역자가 있기에
거기에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 따르던 일부는 배반하고 떠난 이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도 했습니다.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거저까지도 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형제들로부터도 배척을 합니다. 누가는 그러나 항상 그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역자가 든들면 그 교회가 성장해요. 그 동역자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유가 그의 능력이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반드시 주님의 이 우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신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확실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가 막 이렇게 디모데나 누가가 얘기를 하면은 어디 지금 말씀을 했더니 그분들이 막 믿음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정말 신앙생활 하다라는 걸 보고가 들으면 그것이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소망, 그가 힘이 되는 것은 전도를 받고 그들이 신앙이 커가는 것 때문에 나는 산다. 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는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하나님께 지금 내가 지금 가는 게 낫다. 나는 육신의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나로 하여금 너희가 풍성한 은혜를 입기를 소망함으로 함께하길 나는 늘 바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또한 영육간에 힘이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커가는 것을 보니 힘이 된다. 이것이 그가 교회에 대한 목적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을 다 채웠기에 자신있게 말하는데 갈 길을 다 마치리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아노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안식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도대체가 우리의 소원은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안식과 평안이 예비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험 필요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로 40일간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지? 너희가 믿음으로 지금 올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복음서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제 누가복음을 하면서 그 많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와 같이 바울에게 육체적인 질병과 혼적인 상처를 위로와 치료를 해주는 뭐였다고? 카운슬러예요. 동역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가와 바울은 누가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는데 우리 모두 영육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동역자, 끝까지 힘이 된 동역자. 그러므로 나는 그를 존경한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가 정말 신앙이 커가고 정말 무언가 하나님이 동역하고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 기쁜 거 없어요. 그래서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끌어내리려고만 하고 비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이 공동체가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이와 같이 누가 같은 동역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동역자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를 본받아야 돼요. 세상에 부와 출세를 해서 쫓았나요? 누가가? 많은 이들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쫓는 사람들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다 쫓아와서 아우성거릴 때 야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어. 나는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다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얻고
빌립보서 1장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갇힌 자 빌레몬서에서 예바브라와 마가와 알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는 어떻게 예수 그때 잡힌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옆에 있던 그런 바울이 육체적으로 힘들 때 또 대필자였어요. 늘 옆에 다니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맹 시대였어요. 글씨를 아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글을 알고 교육을 받은 자로서 이방인 지역에 많이 통했습니다. 이 복음도 준비된 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니 복음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 사람을 쓸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심히 알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바울을 돕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을 썼죠? 그런데 실시 쓴 건 누가 썼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쓴 것을 보고서 그냥 사인만 하는 형식에 썼어요. 그리고 또 무엇인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다 누가가 썼습니다. 쓰긴 누가가 썼지만 바울은 이 글을 바울의 말을 빌어서 그리고 쭉 사도 바울이 보고 그래 이 정확한 게 맞다 이렇게 사인하는 형식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들이 보라.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가 썼지만 내가 쓴 거다. 이 큰 글자로 썼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로마서. 우리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더디오가 썼어요. 그러니까 가장 더디게 쓴 게 로마서예요. 더디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구두로 말하면 누가가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 60년에서 62년경에 이 누가복음을 쓰는데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쓰는데 하도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바울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1장 1절에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여 붓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일의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살펴 차례대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12사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등될 것 가서 다 일부러 가서 보고 그것을 고증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을 지금 다 한 거예요. 누가가 1장 2절에 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누구예요? 12사도잖아요. 12사도.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지만 내가 지금 당신네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더 상세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근원부터 예수의 탄생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사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완성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요 뜻인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과 더불어 승천날까지 무려 34년의 기간 동안 인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자세히 살피고 듣고 교훈받아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늘 바울 옆에 있으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바울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도와주고 내가 이렇게 도왔다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나 없이는 바울도 없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대필 때도 자신의 이름을 한자도 쓰지 않는 게 누가예요? 한번 봐봐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서, 골로새서, 사도행전 이런데 누가 이름이 나오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서 안에서 자신 이름을 한 구절도 쓰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서에 누가가 자기 이름을 한 구절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 난 자신. 우린 이것이 신앙이에요. 조금 해놓고 자랑하고 내가 있으면 내가 그 교회를 세웠어. 내가 이거는요 다 내가 복음이에요. 책들을 보면 대필이라도 대필자 누구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번역을 해도 번역자 누구 이렇게 다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주님이 오실 때부터 주 60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고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거 누가가 기록했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예수의 생기가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특히 이방 종교를 믿었던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부르시고 준비된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사명을 받았어요. 누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를 도와주는 역할이 그러니까 동역자의 대표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축구하면은 골 넣는 사람이 골 혼자 넣어요? 어시스트라고 하죠. 어시스트. 또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팀원들이 어떻게 해요? 같이 뭉쳐서 서로 주고받고 패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 골을 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역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내 희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어시스턴트가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의 불같은 성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배정 후 안팎으로 핍박을 받는데 우유로자 누가를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내 복음서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입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방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갖다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서를 갖다 대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 부활하시고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믿었을까?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성경이 만들기까지 공백기간이 그러니까 빨라야 50년이니까 한 15년, 20년간 공백기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전으로 우리 말로써. 그런데 이 말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변질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또 자기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막 덧칠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상하 좌우의 입체적인 고증을 위해서 마가를 더 쓰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의 이방인 사도로 부르시고 이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를 하니 10년 전에 나온 마태복음 유대 혈통과 유대주의적 복음서였기에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들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문화적 차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성경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바울에게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그것을 누구한테 전수해요? 누구한테. 이게 같이 동역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를 왜 썼까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지역에 따른 그 문화에 따라 설명이 다른 듯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서신서를 보면 조금 다른 얘기하는 것 같고 좀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변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방인 누가를 들어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전달 방법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어때요? 그 차이를 둔 것뿐이에요. 아멘. 어떤 할례 문제, 이성간의 문제, 풍수 문제 이런 표현 방법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 복음서를 쓸 여가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누가가 대피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뭘 하고 있었느냐면 두란노 학교를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들을 불러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서를 쓰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면은 이제 누가를 대표하게 쓰게 하는 거죠. 네, 당시에 사람을 보냈더니 이 고린도 문제가 심각성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를 받고 빨리 편지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거 너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누가가 항상 옆에 동행하니 누가에게 그 대표를 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역자 누가를 예비하여 그러하게 쓰게 하는데 누가로 사역을 돕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누가 복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누가 이방인대 성도였던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고 또 영성을 공유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도 있었어요. 또 그리고 그는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잘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알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무엇으로 너희가 길과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길과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얘기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그게 의문시되면 자꾸 물어보고 깨닫고 자기를 심수 이래야 되는데 무엇으로 신앙생활? 주변 사람들 그냥 보고 뭐 식구들 이렇게 같이 하니까 뭐 이렇게 보고 그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당신네들이 더 확실히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어렴풋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더 이해될 수 있는데 누가는 바울을 만나 10년 동안 바울의 영성, 그의 신앙, 그의 모든 것들을 옆에서 보고서 깨달았어요. 복음이 진리를 배우고 체험하여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확실한 예수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예수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2사도 마태, 마리아, 누구 야고보를 통해 누구든지 다 보고 12지자들이 보고 목격한 것 바울의 영적 터치를 받아서 쓴 것이 누가복음인데 신앙이란 듣고 보고 배우고 알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알아야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에 나가는데 연불한 자로 아느냐 물어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관념이요 신념이지요. 그냥 관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그런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딱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으면 의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너희가 그걸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알기를 힘써라.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알기를 힘쓰려고 그 성경을 얼마나 보세요? 우리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감옥에 들은 말을 정리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그 감동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고 있는 바를 확실히 알아.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면 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적다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교회에 정말 동역해서 정말 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없이는 절대 교회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들 때 서로 동역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의뢰해주고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와 같이 다 같은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